지난 2주간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 2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이제 장모님 기일이 있어서 이 납골 땅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 납골 땅에 들어가 보면 그 납골 땅이라는 게 마치 이렇게 쉘프라고 하죠. 돼 있는 것처럼 그 쉘프에 이렇게 납골을 모시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고, 무슨 아파트 분양을 하듯이 그곳도 이렇게 나름대로 분양을 합니다. 보면 이 눈높이가 로얄층이어가지고 거기는 또 가격도 다르고요. 또 다른 데보다 먼저 자리가 채워지는데, 이 당시 저희는 자리가 없어갖고 맨 밑에 자리에다가 놨습니다. 맨 윗자리랑 맨 아랫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아랫자리를 했는데, 위는 손이 안 닿아서 좀 그렇고 아래는 무릎을 꿇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이 납골 땅에 그 납골되어 있는 이 많은 사자들의 이 함이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오가면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 중에는 그 생년월일로 보건대 아직 때가 이른 사람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생명들의 이름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이 지구상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납골 땅에 이 자리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세상을 뜨는 사람만큼 또 세상을 찾아오는 이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한국에 가서 느낀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질감이 있어서 그런지 얼굴 피부색도 같은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딜 가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다가 떠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현재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수는 아마 지금 살아있는 인구의 약 15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1천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간 거죠. 또 광대한 우주와 또 우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은가, 또 어떤 이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루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참 허무한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마치 잠깐 머물러 떠나는 것 같은 인생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그냥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허망함을 더 안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를 묻는 게 우리에게 더 나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 작은 순간들, 작은 만남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기운을 불어넣는 새로운 에너지와 같은 것을 바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들어올 때 생겨나는 현상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빛을 통해서 어두웠던 것들,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 혼돈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밝혀지면서 드러나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비친 바로 그 생명, 조에, 그리스도 예수를 양의 문이라고 다시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교회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을 오랫동안 예수만이 유일한 문이므로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모두 생명 바깥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왔죠. 말하자면 안과 밖을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 밖에 있는 이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이웃 종교만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 근거로, 판단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을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마치 벽처럼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이 문의 목적이 단지 가두거나 구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문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벽으로도 충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구별은 두되 출입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게 바로 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이 생명을 구별해서 차단시키는 것, 그래서 너와 나를 구별하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이를 잇대어서요, 누구든지 그곳을 오갈 수 있도록 초대하려는 것에 더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강도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이 전통적인 해석처럼 단순히 거짓 선지자나 이방인, 이게 무작정 딱지를 갖다 붙이는 건 조심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맞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묻는 것처럼 그분이 맞는가?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 곧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죠.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 둘씩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곧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그 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결핍되어 있는 생명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조화로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것이 완전한 형태로 자리 잡지 않은 이들에게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준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서 우리에게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곧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 곧 생명의 빛인 그 생명의 빛을 내 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과연 양문에 제대로 서여 있는가, 내가 그 문 안에 살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품은 자처럼,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처럼 내가 생명을 채우며 살아가는가, 생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그 문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그래서 하늘의 뜻,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의 바로 그 삶의 주변이 생명이 자라나기 힘든 가시 돋친 땅이나 돌바닥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곱게 말할 것 같지 않으면 가시 돋친 말이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편하자고 남의 마음을 가시로 찌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의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등 떠밀어내는 일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조차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돌판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빛을 머금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의 문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건 남도 불편하고, 내가 아파하는 건 남도 아파하는 일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이 아니라는 생각은 결코 생명의 빛이 머무는 그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안과 밖의 차이는 누구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걸맞게 내 언행을 처신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머무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빛을 바라며 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그 빛 안에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양의 문인 자신을 드나들지 않는 도둑을 규정하신 부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은 나와 다른 생각 또는 신념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문 밖에 있는 도둑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빛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도둑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곧 생명의 빛을 품지 않은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고 북돋고 이 바로 세우는 일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거나 남의 영혼을 비틀어 버릴 만큼 파괴하는 것들, 그게 바로 강도고 도둑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 안에 있는 이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오늘 현대의 모습으로 그 경계 안에 있는 이들이라 단정하기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요, 생명의 빛을 품은 자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생명의 빛을 품고 살아나는 사람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확신과 편견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가시돋침말을 하고 영혼을 멍들게 하는 파괴적인 언행은 스스로 강도요 도둑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꼭 직접적으로 누구를 공격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잘 믿는다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에 아주 둔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와 관련 없다고, 고통받는 이들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도 모르는 새 간접적으로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동조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것, 문 밖에서 서성이는 꼴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 누가 천국에 간 자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있죠. 직접적으로 살아있을 때 그 부자가 대문 바깥에서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던 나사로에게 무슨 나쁜 짓 한 것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비유는 진짜 양의 문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그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애둘러 이야기해 주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의 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 진짜 도둑의 정체는 생명의 문을 전혀 열려고 하지 않는 이들,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누구를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감히 나는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실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레오 14세 교황이 이 아프리카 카메룬의 한 대성당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군사, 경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교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가 살상과 파괴에 쓰이는 동안에 치유와 교육과 재건에 쓰이는 자원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 이걸 보면 누가 강도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권력과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 이게 도둑의 일이고 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황의 이 발언은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국가나 어느 경계 안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면 갉아먹고 있느냐,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개심, 회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경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권력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가진 목적이에요. 이 문이 가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넘치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넘치게 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의 곳간을 채우는 것,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만져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 흐르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성함은 곳간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곳간의 문을 열어서 나누는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만족,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된 이들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이 정말 양의 문 안에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은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가요? 아니면 시들어가고 있는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조차고 남을 지려밟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에겐 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 문의 역할처럼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은 가두기 위한 벽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꼴을 얻게 하기 위한 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환대하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을 살리는, 또 그런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가? 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손길 하나를 내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어딘가에 소외된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한 걸음을 그를 향해 내딛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양의 문을 드나들고 있고, 또 그 양의 문 안에서 생명의 빛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산타클라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 하나에도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허무함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삶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무리 같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 서로를 나누기 위함도 아니에요. 또한 구별짓기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생명의 꼴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떠날 때 그냥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생명의 빛을 머금고 주님의 삶을 닮아서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 한마디, 그리고 손길 하나,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들의 마음에 돌판과 같은, 가시밭길과 같은 생명이 자라나기 어려운 삶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함께 서로를 지키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주의 양떼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